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차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요단강 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여리고는 비옥한 요단 평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서무역로를 끼고 있어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특별히 여리고는 큰 샘이 있어서 물이 개하있던 팔레스틴 지방에서 부유하고 또 잘 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용한 면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큰 샘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먼저 이 여리고를 점령하여서 유익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종려나무와 발삼나무가 유명하여서 종려나무 성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향기 나는 성이다 하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호조건 때문에 여리고는 이전부터 적의 침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고고학적인 발굴에 따르면 이 성이 대단히 견고하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깥벽 두께만 하여도 1.8m 정도의 성벽이었고 높이는 9.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벽과 안벽의 사이에 공간이 4.6m 정도 되는 공간이 있을 정도로 든든하게 지어진 성벽이었습니다. 안쪽 벽 위쪽에 집이 지어져 있는데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라합의 집이 성벽에 있었다는 기록과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하였고, 또 평시 일상적인 전쟁보다 성을 점령하는 전쟁이 훨씬 더 어렵지 않습니까? 평지에서 그냥 싸우면 되지만은 성을 점령하려면 훨씬 더 어려운 전투를 해야 되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여리고성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성문을 굳게 잠그고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이스라엘의 여리고 공격은 일반적인 전투와는 너무 달라요. 칼이나 창을, 활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성을 점령하는 공성전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도는 거예요. 그 앞에 또 7 제사장이 7 양강나팔을 불고 있고, 앞뒤로는 호위하는 군사가 줄지어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빙 도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슨 전쟁입니까? 군사행동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식처럼 보이고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양강나팔을 제사장들이 불었는데 나팔, 쇼파르라는 단어고 불, 요벨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구부러진 수양의 불로 만든 나팔입니다. 이 양강나팔은 전쟁 때 불기보다는 축제 때 사람을 부르거나 어떤 분의 출현을 알릴 때 이 양강나팔을 주로 불었어요. 여러분, 전쟁에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양강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전투는 단순히 인간 욕심에 의한 이스라엘의 땅 따먹기 그런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진행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먼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완료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이 전쟁은 싸워나 뭐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진하고 믿음으로 나팔을 불고 믿음으로 승리의 함성을 외치면 됩니다. 실제로 전쟁 장면을 보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엿새 동안 돌았어요. 그리고 7일째 날에는 성을 7번 들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니 그 견고해 보였던 여리고 성벽이 우수수수하고 무너져 내린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에 들어가 성을 불사르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과 가축까지 다 진멸하였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8절에도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21절에도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어요. 바치라 헤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저주하다는 뜻이 있어요. 진멸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져서 사람에게로 되돌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쳐진 대상이 완전히 진멸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그 안에 있는 남녀노소, 심지어 가축까지 왜 진멸하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불의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죄악이 창궐하였거든요. 우상숭배가 있었고 인신제사도 드렸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불의한 세상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또 한 가지는 여리고성이 가나안의 첫 성읍이었잖아요.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진멸되었고 이 폐허가 된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기념물로 그대로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건 여러 가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종종 돌비를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 있잖아요. 폐허가 된 여리고성을 기념비로 두신 것입니다. 무슨 기념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폐허가 된 여리고를 보면서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너졌던 여리고는 오늘까지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3,500년 동안 흙 속에 묻혀 있다가 1930년 이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여리고 유적지가 발굴이 되어졌는데 그 무너진 성벽 잔해에 숯등이가 된 곡식도 발견되고 또 붉은 돌, 붉은 벽돌 등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화재가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가 크고 강해 보이시지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거역하면 아무리 강한 세상 나라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권세자들 하나님 그 가에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러세요. 모세 당시에 애굽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이 죄악이 충만하였습니다. 온갖 우상들을 섬겨갔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고역을 일삼고 심지어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던 애굽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나라를 심판하셨어요. 10가지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셔가지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끝까지 대항하자 홍해의 물살 가운데 최정예 부대를 그냥 삼켜버리게 만드셔서 결국 애굽이 멸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을 행진할 때 그 앞길을 가로막았던 여러 나라 종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멸하셨어요. 당시에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그 일대에서 강한 왕 군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여리고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성벽이 우수수 무너내리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강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크고 강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고 죄악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이라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 당시 여리고성의 왕과 백성들은 무엇을 의지했겠습니까? 그 강해 보였던 성벽을 의지하였을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야, 이렇게 단단해, 견고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여리고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력이라는 여리고를 의지하고, 재물이라는 여리고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신분을 의지하고 인물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난 건강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애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세상이라면, 불의한 세상의 여리고는 전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잠시 가다가 한나풀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시들고 말 것입니다. 사라지고 마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도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도록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불의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악한 사상, 악한 문화, 악한 죄악들을 용인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놀랍고 은혜로운 사실은 여리고가 진멸을 당하였는데 그때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진멸하여 여호와께 바치는데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두라.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보내셨던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왔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라합은 정탐꾼과 약속하였던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고 믿음의 정표였죠. 나는 믿습니다. 그 정표였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붉은 줄을 매달았던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성은 무너졌지만은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안 믿은 사람이 대부분인데 믿게 된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리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믿음의 행위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도록 애쓰게 하셨고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 다윗의 조상이 되어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최고 명문 가문인 다윗 가문의 일원이 되었고 후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당당하게 올라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이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보호, 세상의 강한 것들, 여러분 그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에 주력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전쟁의 결과이자 결론은 마지막 27절 말씀인데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연약해 보였던 이스라엘 여호수아,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누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것이 이스라엘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많은 나라 보고 권세자들이 있고 세상의 세력들이 있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일과 우리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의 전쟁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상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여리고 땅에서 이루어지고 2000년 전에도 이루어지고 1000년 전에도 면면이 이루어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과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경영하세요. 이스라엘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집행자의 역할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하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런 대상이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다스린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가정의 형편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는데 나는 세상을 보고 있다면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지 않으면 엇박자, 언밸런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능력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을 상실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리에서든 주님을 바라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 앞에서든지 주님, 주님 부르면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여러분을 가로막는 강한 여리고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 행진을 가로막는 영적인 여리고가 다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크든 작든 다 있습니다. 견고한 성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죄악의 유혹이 물결처럼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핍박과 조롱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내 영적인 밸런스가 무너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관계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입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 사람들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물질욕, 명예욕, 쾌락욕이 여리고처럼 나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유혹이 세잖아요. 강한 여리고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가 두렵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크고 두려운 죄와 사망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굵은 못의 손과 발이 박히셔서 그렇게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에게는 단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합의 창문에 달았던 붉은 줄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기에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여리고도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뜻을 정하십시오. 그냥 시부시기 교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딱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리고 없는 인생 없습니다. 누구나 여리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 믿음 좋은 분이었지만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에게 없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무화과 나무도 무성치 않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나가보니 먹을 것 소출도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을 보니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다 없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박국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탄식하며 단성을 부르짖으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잖아요. 하박국이 뜻을 정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뜻을 정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오해도 받고 얼마나 아픈 일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자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왜 나만 곤란한 일들이 생겨나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아.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언약궤를 보고 여리고 성을 돌아라. 나팔을 불고 성을 돌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전쟁에서 이렇게 황당한 명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기도의 나팔을 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크게 외치며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하면 안 돼요. 성실하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야 했습니다. 한 번 열심을 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주님을 부르짖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안에서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대강하면 안 됩니다. 설렁설렁하면 하나님 은혜도 술술 새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게으르면 안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권면하였잖아요. 따라합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섬겨야 돼요. 대강 설렁설렁 하다가 받을 은혜도 술술술 다 빠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투예요. 전쟁 설렁설렁 하다가는 큰 위험, 낭패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제 목회 돌아보니까 수고하고 힘들고 어렵게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최고의 결과를 허락하셨어요. 대강 하면요 저 자신이 은혜가 되지 않더라고요. 교회도 은혜가 없고
성장도 없고, 마태복음 25장 탈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그런데 칭찬받은 종에 공통점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공통점이 뭡니까? 달란트 받았을 때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였다고 말합니다. 바로 가서 즉각적인 순종이죠. 성실이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나쁜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을 벌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신앙의 길 우리 모두 힘써 달려가다가 주님 품에 안기시는 신평교회 모든 권색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